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잠시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지 않으면 금세 끝날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하셨을까요? 태어나셨나요? 일단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딱 3년 동안 그 공적인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해요. 3년의 공생애 기간 중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책 중에 그 요한복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결혼식에 가셨어요.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늘어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셨던 그 동네에 그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받으셨나 봐요. 그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특별한 게 없죠. 우리 삶에는 결혼식이 주변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가셨는데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구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구절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결혼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초대받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결혼식에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포도주 없으면 물 먹으면 되지 물도 없으면 콜라 마셨겠죠. 네. 포도주 없으면 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 사실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부근에는 그 물이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식수로 먹는 물이. 여기도 미네소타도 물이 좀 안 좋죠. 설거지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죠. 설거지하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좀 이게 먹기에 물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포도주를 사람들이 희석시켜서 물 대신 먹고는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물 대신 먹고 있었던 그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상상이 가시죠? 결혼식 뭔가 여러분 결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은 축제 같은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은 우리 둘만 가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네방네 모으잖아요. 막 이렇게 청첩장 뿌리면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결혼하면 축하합니다 하고 막 박수도 받고 사진 찍고 밥도 먹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결혼식은 잔치집이에요. 그 잔치집에 지금 먹을 거는 건더기는 있는데 뭐예요 지금? 마실 게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식은 이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잔치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집에 그 결혼식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혼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언젠가 하시겠죠. 결혼을 해서 뷔페에다가 맛있는 뷔페를 딱 예약을 해놨습니다. 하객들 주려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을 1시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시가 딱 됐는데 그 뷔페에서가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못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객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 망할 수도 있는, 잔치를 겨우 벌어놨는데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계시면 발가락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가락을 들고 계신 분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조금 다녔다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헌금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장로교로 오시면 여러분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여기로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안수하면 막 결혼하고 막 A가 나오고 막 장학금이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네, 농담이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는 생각해보세요.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결혼, 주위를 둘러보세요. 결혼.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쉽지 않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남들 공부할 때, 남들 쉴 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막 술술술술 잘 풀리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A 주시는 분, 취업시켜 주시는 분, 결혼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겨우 그 정도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A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겨우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겨우 뭐 잔치집에서 포도주나 만들어주는 이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계속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결혼식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맞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더한 것도 하셨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 그런 일도 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아무리 바꿔준다 해도 결국에는 그 포도주도 언젠가 떨어져요.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고 해도 언젠가 또 아픕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줬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예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해주고 싶은 것은 이 정도 기적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책 3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앙송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길어요. 뭐 4줄이라는 길죠.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3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저게 남아있는 주요 3가지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가 뭔지 아시죠? 3가지 주요 동사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줄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사.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니까 주셨으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시라. 전 이 3가지 동사를 여러분에게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결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자분이. 네, 그래서 나는 오르지 못할 나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못 오를 나무는 없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 아무튼 제가 그 아내한테 마음이 막 가니까 이제 이 여자가 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결혼을 뭐 어떻게 좀 사귀어보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 해봤죠? 네. 해봤죠? 한 번 정도는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시간뿐.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저의 시간을 다 내어드렸어요. 열심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여보 당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저 뒤에서 듣고 있을 텐데,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진짜로 사랑해요. 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가진 모든 거를 다 아내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가진 게 없는 게 문제인데, 제가 가진 거를 다 해서 아내한테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제 아내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막 열심히 긁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긁을 카드도 없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모든 걸 다 주셔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얻게끔 만들고 싶어서 주셨다. 뭘 얻어요? 영생이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영생도 어렵죠? 영원토록 산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끔 하고 싶다. 이거를 그렇게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동사,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예수님,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때요? 여러분 살고 계신 이 세상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같은 세상이에요. 잔치집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혼식 준비한 사람들이 대충 준비했겠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잔치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아서 막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포도주가 계속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행복해지고 싶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교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만나 보이진 않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뭐 어려운 말 다 빼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쁜 중에 금요일 밤에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마음을 모르거나 아니 이 마음을 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너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나요? 교회에 다니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초청하고 모시게 합니다. 들어와서 내 삶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짧게 한번